할렐루야. 지난주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유산 때문에 자그마치 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한탄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세금을 냈는데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허탈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건물을 팔면 되지 않나 싶은데 팔 수도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은 자신을 부러워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어도 잘 모를 내용인데 많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큰 유산이 상속되었고 많은 세금이 부여되었으며 융자를 받아 막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자기의 인생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모두 그 액수 때문에 그 일들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삶에는 하나도 바뀐 것은 또 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오고 간 것 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만으로 기쁘고 또 놀랍고 또 속상하고 또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자부심과 만족은 대부분 숫자로 인한 것인데 숫자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때문에 소망에 넘치기도 하고 숫자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숫자를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과 넉넉함과 또 부여로움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한 셈과 기억의 정확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숫자에 대해 희미해지는 기억은 숫자 자체의 의미를 또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 80세는 이미 황혼으로 접어든 인생이라고 해서 모년이라고 말을 하죠. 81세는 90까지 살기를 바라는 나이라고 하는 뜻에서 망구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기억력도 감퇴하게 되는데 명확했던 숫자가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숫자로 환산된 소유 때문에 넉넉하거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머릿속에 숫자들일 뿐이라 기억력이 늙어가며 쇠퇴해가며 희미해지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숫자 세며 사는 인생, 숫자를 세며 그것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성경은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모두가 보물창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내 보물창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인생의 숫자는 언제나 몸과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비례해 신체에 너무 많은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숫자가 늘어가면 얼굴에 피부에 탄력이 사라지고 기미와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 같은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거울 볼 때마다 어제와 다른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밥을 먹다 흘리고 얼굴에 묻어도 인식을 못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도 잘 보지 않아서 그냥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젊었을 때는 수시로 보던 거울을 잘 안 보게 됐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굳어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몸속의 모든 장기도 노화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도 배변도 어려워집니다. 뇌의 기능도 약화되어 정신도 또 생각도 선명성이 떨어지고 소심해지기 마련이고요.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낙이 없다 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인생엔 반드시 낙이 없는 해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때, 그때가 오는데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숫자는 인생의 매듭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구분을 뜻하지요. 그 구분을 통해 젊음과 그리고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으로 인한 매듭이 무조건 초라한 것을 향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었지만 크게 자라고 바람에 부러지지 않는 것, 그것은 매듭으로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한 것,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어 많은 것에 초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숫자가 많은 어른이 있으면 든든하지요. 매듭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경험과 넉넉함,
그것은 자손들에게 금보다 귀한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어른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 성경도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초라해지면 안 되고 다윗처럼 늘도록 존귀한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숫자는 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나이에 노화가 비례하는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50대에는 50km의 속도로 80대에는 80km의 속도로 간다고 하죠. 숫자가 커지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속도, 이 속도 중에 가장 빠른 것, 그것은 빛의 속도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의 속성엔 속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빛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크다, 작다, 굵다, 얇다, 아름답다, 추하다, 구별과 인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재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옆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색이나 모양을 비롯하여 그 어떤 것도 인식과 인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빛은 그래서 시간임과 동시에 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힘을 소유하는데, 그것은 공간을 공간으로 존재케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 그리고 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물질과 공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의 원형, 기준입니다. 빛이 실체이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이 실체이고 다른 것들은 다 모형일 수밖에 없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래서 그 빛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세계만 실체다 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실체를 조명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지금도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 피부, 건강, 내 눈앞에 내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 숫자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소유와 만족들 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형입니다.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볼 때 얼굴에 변화되는 것, 내 신체에 변화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모형인데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심지어 성경은 성전 또한 빛에 비춰지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도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전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본질, 목사가 본질도 아니고 이 강대상이 본질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라. 뭔가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이 없으면 보여줄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빛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빛이 성령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이거 10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아도 또 읽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빛이신 성령이 비춰줘야만 그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 모든 존재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빛을 발하는 태양을 숭배하려는 유혹에 빠졌었지요. 태양보다 신처럼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빛을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은 네 번째 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원래 처음 창조될 때 이 빛은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발광체나 혹은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혹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오르,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우인 성 어거스틴은 그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 능력, 그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말씀이 빛으로 임합니다.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빛은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 빛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아침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빛된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또 말씀을 듣다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들이 되는 신비로운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빛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 말씀은 물리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응축된 것, 그리고 에너지이자 사건인 것인데, 말하자면 빛이 풀어지면서 시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간다면 이론상 풀어진 시간이 다시 감겨져 빛으로 되돌아가는데, 즉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세상엔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는 것인데, 빛이 풀어지는 것, 그 빛이 시간이라면 만일 누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는 기계를 만든다면 그럼 시간은 멈춰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혹 더 빨리 달 수 있다면 시간은 뒤로, 과거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당 3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둘레는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속도는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 근데 인간이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우주선이 대기를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초속 11km라고 하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아직 인간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인데,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보다 느린 어떤 운동하는 존재들에게 감지되는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것들에게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빠르게 뛰기 때문에 간격이 줄어드는 것인데,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의 시간은 너무 빠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 걷고 바쁘게 걷는 사람은 잘 늙지 않는다고 하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은퇴하면 금방 늙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이 빛의 세계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빛의 세계 안에 들어간다. 그건 내게 시간이 없어졌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빠르게 달린다. 그것은 그만큼 이 땅의 공간과 접촉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때 물질을 썩게 하고 낡게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나아가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빛의 속도가 되면, 즉 빛과 존재가 결합하게 될 때 그 존재는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는 영원한 현재, 그것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영적 세상을 사는 성도의 복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3500년 전 아브라함이나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똑같이 들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그 말씀이 꼭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하나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로 감지되게 되는 것, 시간이자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와 성도가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천국 가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와 같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찬송하는 기쁨을 그 나라와 연결된 성도는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신비로운 일들, 영원과 빛과의 연합,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 오늘 아침 우리도 감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의 사람은 시간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요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만들어진 매듭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감과 죽음과 썩어짐이 없는 빛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낡은 엔진을 바꿔주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는 동일한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 빛의 세계가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성도는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빛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 오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먼저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요. 나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살던 내가 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고 있던 나, 그런데 시간의 속박 속에 매일 수밖에 없는 나, 시간에 따라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나가 나를 믿지 않고 다른 타자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나를 믿고 살 때 벗어날 수 없었던 숫자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 숫자와 관계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와 관계없는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소유와 아니면 재산과 신분과 직위와 위치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당시에 70세,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120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래 산 것인데, 그것은 모세의 기도에서 알 수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시대에 120까지 산 모세가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오래 살았는데 인생 자체가 이게 날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이 어느 숫자가 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시작되는 것, 거듭남의 체험으로 사는 성도에겐 이미 그것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초월과
초연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 빛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공부를 하거나 가르침을 받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도를 통해서 어떤 금식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셔서 비로소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빛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빛이 들어온 것을 뜻하겠죠. 그것은 모든 숫자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얼매고 속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윽박지르던 모든 숫자들로부터 해방됐다. 그것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산이나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역사나 교회 다니는 횟수나 건물의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은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해 만족해하거나 혹은 그것들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도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빛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뜻으로 여겨지게 되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빛이신 예수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에 유명한 전도하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 교회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벤치에 앉아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하는 얘기, Come to my church 그럽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Come to my church.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죠. 나는 사실 불교 신자입니다. 혹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혹은 나는 지금 바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That's right. Come to my church 그럽니다. 일단 교회에 와보라.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어떤 처조 형편에 있든 일단 예수님을 만나봐라.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도 꼭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당신도 꼭 만나봐야 된다. That's right. Come to my church. 그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숫자의 속박 속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숫자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세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보다 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숫자들로부터 나는 해방됐습니다. 나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 같은 것에서 산출되는 숫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빛의 세계엔 숫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빛이 되어 살고 싶은 소망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내게 온 빛을 세상과 나누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성도는 빛의 자녀들인데 사랑과 친절과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이 생명 구원의 축제에 여러분 다 빛된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얻은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안드레 축제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